성탄 25일 앞두고 4주간 기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 이제 성탄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25일 날 성탄절 당일날 아침에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바로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이 있었어요. 북한의 어떤 그 체제의 변화가 왔었어요. (40년) 동안 그 체제의 2인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그냥 형장에 있으리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처절하리만큼 기관총 70발을 맞았다. 기관총 70발 맞으면 형체가 없어진다네. 뭐 심지어는 박격포로 맞았대. 대포로. 그렇게 죽인대 북한. 왜? 땅에다 묻을 가치도 없다는 거야. 화염 방사기로 태웠대. 뭐 이런 별 얘기가 다 들려요. 그것도 1인자인 김정은의 남도 아닌 고모부. 자신을 후계자로 세워 뒷받침해줬던 고모부를 그렇게 무참하게 처형했다. 세계 이슈가 될 만하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유는 1인자 지도자 김정은에게 반역을 하고 나라를 전복을 시키려 했다. 이런 식의 스토리입니다. 참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러나 그런 현실을 우리는 남의 나라도 아니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 한 민족인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다. 북한도 우리나라입니다. 남한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도 우리나라라고. 비극입니다. 비단 북한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참 너무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 적절하게 또 이게 또 맞는 거야. 상황이, 전개가. 그래서 참 적용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디베rio 황제가 통치하고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고 헤롯의 갈릴리의 분봉왕, 동생 빌립이 또 뭐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안나와 가야바가 있을 때에 라고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의 배경 시대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러하도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한다고요. 특별히 로마 제국의 황제 디베리오는 그렇다 치고 또 빌라도, 예수님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처형을 담당했던 재판관 역할을 했었던 빌라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헤롯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활동했던 무대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에 등장했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요 헤롯이라는 것이죠. 이 헤롯 왕가가 참 복잡한데요. 먼저 헤롯 대왕이 원조야. 헤롯 대왕, 김일성이 하니까. 헤롯 대왕은 어떤 인물이냐? 예수님의 탄생 배경 속에 동방박사가 찾아갔다가 동방박사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알리지 아니하고 도망갔잖아. 그때 시대적인 배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 대왕이야. 헤롯 대왕, 헤롯 1세란 말이야. 그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외에 다른 유대의 임금이 난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동방박사가 정보를 주지 아니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그 땅에, 유대 땅에 남아 2살 미만의 아이는 모조리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독재자야. 자기의 왕권과 정권의 권력에 누구든지 도전할 것 같으면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야. 아니, 이제 태어날 나이가 아무리 왕이 된다 한들 자기 살아생전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내일 모레 이제 죽을 사람이야. 이 사람 나이도 많아. 이미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와이프가 열이나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첫째 아들과 또 뭐 하여튼 아들 셋을 자기 아들인데도 또 후계자로까지 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살아있을 때에 자기 왕권에 도전할 것 같고 왕권을 찬탈할 것 같다고 의심이 되면 여지없이 자기 아들도 죽였대요. 아들 셋을 죽였대요. 이게 권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이후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가 되면서 빌라도와 같은 총독도 보내긴 하지만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관할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헤롯 대왕 때는 전 유대를 통치했는데 그 이후에 아들들에게 로마 제국에서 그 분봉왕식으로 지역왕으로 이렇게 삼은 거야. 경기도 왕, 전라도 왕 이렇게 주지사 여기식으로 주지사 같이. 여기 오늘 등장하는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은 또 역시 어떤 왕이냐? 머지않은 날 세례 요한을 부정한 방법으로 아내를 삼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통해서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같이 춤을 추고 난 이후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꼴값을 떨어요. 이게 무슨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그게 뭐 나라가 자기 재산인 줄 아는 거야. 이게 뭐야. 어?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은 이게 무서운 거야. 그 한 사람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 한 사람의 그 즐거움을 위해 영화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북한 체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 40년 동안 2인자 역할을 했으면 굉장히 세력이 많을 텐데 어떻게 꼼짝없이 당할 수 있느냐. 세력이 많은 게 소용이 없어. 정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서로 의심하고 감찰해야 돼. 수상하면 신고해야 돼. 그렇게 5, 60년을 살아왔어요. 지금 세대는 다 태어난 거야. 벌써 70년 가까이 됐잖아요. 북한 정권이. 그러니까 완전 정조직 사회였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반발을 해요? 조직적으로 무슨 뭐 구태타를 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그때 그 살로메가 말이죠. 그 세례 요한 자기 엄마하고 헤롯 왕의 그 부정한 그 관계를 자꾸 폭로했던, 지적했던, 말씀으로 책망했던 세례요한 눈에 가시였거든. 그래도 헤롯은 감옥에다 넣긴 했어도 죽이기까지는 뭔가 그래도 이게 불안했던 거야. 두려웠던 거야. 근데 여지없이 그 아이의 말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은쟁반에 담아서 세례요한의 목을 쳤잖아. 그런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여기 이제 천황과 매부지간인데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런 권력자들이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천황 매부지간. 그러면서 거의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지러운 정세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또 내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삶의 환경과 배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과 변화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되고 우리는 또 어떻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세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제시하고 있어요. 북한의 그러한 체제에 정말 말로 다 참혹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몇만 명이 앞으로 숙청당해요. 피해 숙청을 할 거래요. 40년 동안 그 주변에 세력들이 많다는 거죠. 또 반동 분자 해가지고 또 막 숙청한다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서로 자기들의 그 기득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참혹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 그래도 신랄 같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해도, 니느웨가 아무리 악해도, 뉴욕이 아무리 악해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뉴욕 정원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느냐, 누구에게 임했느냐. 특이한 것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 요한이었고, 그 요한은 또 어디에서 주로 생활했느냐, 빈들이었다, 광야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 들판에 외롭고 고독하게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그럴 것 같아요. 시대적인 배경도 우리가 참고가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떠한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막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도성에 임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일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의 빈들의 요한에게 임했다. 요한의 경우에는 거의 야인이라, 야인 시대라는 말이죠. 야인 시대의 야인과 같이 존재했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 뉴욕 정원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라는 것이 무슨 우리 지금식으로 적용하면 뭐 빈들이다, 사람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적인 요한의 시대는 그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빈들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의미를 적용한다면, 뉴욕 맨하탄, 이게 무슨 빈들이 광야입니까? 이건 뭐 세계 중심이죠. 당시에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들여다볼 때는 이곳이
광야일 수 있다. 빈들에 불과하다. 막 정작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거할 요강방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국간에 가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하셨는데 정작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정작 왔을 때에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었어요. 그 저들의 바쁜 환경 속에서 저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뭐 지금같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임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러니컬한 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와 같은 뉴욕 종합교회를 통해서 맨하탄에 세운 뉴욕 종합교회를 통해서 임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저는 주변의 배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광야의 야인과 같이 살아가는 요한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후러신 같은 경우도 이제 퀸즈 후러신 같은 데 들어가면 단체도 있고 모임도 있고 목사님들의 뭐 교육도 있고 목사회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모이면 뉴욕은 참 잘 모여요. 100명 이상이 모여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민 교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 모인 모금 사례라고도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모일 때마다 항상 누가 단체장이 되느냐, 누가 회장이 되느냐, 누가 장이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늘 1년에 몇 번 모여도 늘 그것 때문에 모여서 누가 장이 되고 누가 임원이 되고 누가 뭐가 되고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연말이 되면 될수록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그저 확 모이면 그런 얘기들이 자주 오르내리고 뭐 전화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저도 프로싱에 있었으면 아마 잘 나가야 됐을 거야. 혹하면 불려나갔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저 쭉 뚫어져 있는 게 어떤 면에서 참 때로는 외로워. 맨하탄에서 묵교하다 보니까 접촉 같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묵교자들이 없는 거 있죠. 여기 맨하탄에도 묵교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있어도 한 번도 내가 본 일이 없고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도 저 동네 프로싱에 들어가야 목사님 모임들이 자주 거기는 아주 황성하게 이루어져요. 재밌어요 정말. 그러면 자주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아이고 뚝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이 맨하탄이 정말 광야야 나한테.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세례 요한인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더라고. 광야와 같은 곳이더라고요. 외로운 곳이더라고. 그리고 전화가 와서 모임이 있다 그래도 가급적인 몇 번 가보니까 가서 보면 볼수록 이런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오히려 그냥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막 이렇게 오는 것보다도 자꾸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또 특별히 올해는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년은 10년, 10주년인데 내년 1년 동안은 이제 그런 거 다 차단을 하고 거의 가급적이면 목회에 더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요. 될 수 있는 그런 거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이런 주변의 상황이 너무 복잡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너무 복잡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못해요. 조건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는 거야. 너무 세상이 바쁜 거야. 너무 내가 하는 일이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의 광야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깊은 곳에 내려갔던 요나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깊은 곳과 같은 외로운 곳, 고독한 곳, 세상과 주변과 단절된 곳 이런 것이 때로는 필요해요. 왜요? 그럴 때가 하나님 바라볼 때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대할 때야. 세상의 모든 경고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라고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니까 귀에 무슨 뭐 들리는 게 전부 세상 소리만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에 슉슉 들어오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앉아는 있는데 계속 말씀은 지나가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야.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말씀이 임하지를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멀리 있던 동방의 박사라든지 그리고 양치는 목자라든지 생각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 함께 했었지 않았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그것이 성탄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역사적인 예수님 탄생했던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육신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디나 오나 변함이 없으신 그 말씀이 임하는 곳이 성탄입니다. 뉴욕 정원교회가 성탄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개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의 성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요한에게,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400년 전이에요. 말라기서에 보면 400년 전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 보면 400년 후에 장차 너희에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마지막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400년 후에 구약의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인물을 보내셨는데, 약속대로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요한이다. 그렇게 우리가 요한을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 요한이 어떤 역할을 그럼 했느냐? 그럴 정도로 4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셔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진 인물이 요한이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400년 전에 예언하셔서 그 인물을 보내셨는데 그 요한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미 나타났다, 등장했다. 기대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요한이 행한 일, 사역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4절에 나오네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또 예언을 해놨어요.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분이 오셔서 갈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 세례는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부활절 또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 봄가을로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기도 합니다. 단지 그냥 종교적인 요식행위로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에 대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고
따르는 결과로서 과정으로서 회개가 수반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전제하에서 세례가 이루어져요.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회개한 일이 없다. 그 세례가 아무 의미 없어. 다시 받으세요. 무슨 세례를 다시 받아요? 그 이단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그런 교리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회개가 없는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한번 분명하게 우리 믿음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물론 하나의 의식으로서 필요한 과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신의 불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성령 세례. 회개가 전제가 돼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암흑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지 오래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성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성전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얼마나 책망을 했어. 심지어는 채찍을 들어서까지 모든 주변 사람들 다 물리치기까지. 이 성전,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 앞에 만민이 예배해야 할 집이 돼야 되는데 장사에 강도에 소굴로 불혈로 너희들이 만들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으로 건축했다고 하지만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 헤롯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도 지어줬다니까. 불타서 로마에서 회파된 이 성전도 40-50년간 걸려가지고 잘 지었어요. 마지막 봉헌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되어졌지만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봉헌되어진 성전,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유사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 유익만을 취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강도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아버지의 집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주육정원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출입해서 카페로든 왔던 무슨 공연을 보러 왔던 여기가 이런 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와서 누구든지 와서 출입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기 위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 종교 행사만을 위해서 열려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만민이 출입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예배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뉴욕정원교회 광야에 외치는 뉴욕정원교회입니다. 타임스퀘어 광장이라고 하는 광야와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막 이렇게 공감이라고 그러나? 이 말씀이니까 또 적용해보니까 막 그냥 난 완전 세례요한이야. 막 그냥 여러분은 착각이라 생각해도 말씀의 은혜는 그렇게 받는 거야.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이 남이 되셔야 되겠어요? 항상 그 말씀, 그 시간, 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되는, 각자가 다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임하고, 그런 기대감과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구체적으로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전 주변에는 많은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독하고 외롭게 있는 정말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뉴욕정원교회가 대의적으로 볼 때는 작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만큼 그렇게 드러난 것은 아직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타임스퀘어 극장식을 성전을 봉헌하게 되면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뉴욕정원교회를 지난 8년, 9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세워주시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면서 돌아서 올 때는 또 그냥 또 허전한 발걸음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죠. 요한은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뉴욕 종합교회는 세상의 모든 열방이 출입하는 이 황금어장과 같은 영적인 수많은 만민이 열방이 출입하는 이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요한보다도 훨씬 조건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여건과 조건과 축복과 배경을 우리가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신의 배경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또 내 주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뉴욕 종합교회는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 세상 한복판에 세우셨다. 가능한 해석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산을 가지고 막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야. 저도 그래요. 알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응답과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냥 단지 순종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는 한치 오차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주목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뉴욕 종합교회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정말 쫓겨서 밀려서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목회를 하게 됐던 이 현장이, 이 땅에 주여식 목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목표가 있었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태초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계획이었더라고 말이에요. 인도였다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를 목회하면서도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입장에서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주목사님 말씀이구나. 나와 상관이 없구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는 게 뭐냐?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 굵은 거죠. 이거 다듬는다 그만. 다듬는다. 응? 뾰족한 거는 깎고 파인 곳은 덮고, 응? 이거 다듬는다 그 말이야. 남자도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알지만, 저는 연대에 있었어요. 연대에 있었는데, 연대 후에 뭐예요? 사단, 군단, 사령부 이런 데서 이렇게 그 스타들이, 대장들이 막 이렇게 올 때가 있어. 방문할 때가 있어. 또 외국에서 높은 어떤 그 뭐 정치인이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피곤해요. 그 사람 올 때까지 길을 닦아야 돼. 그 주변 환경을 쫙 정리해야 돼. 길 잘 닦아놔야 돼 진짜. 부대는 막 안에 시골길 같은 데 깊은 데 있잖아. 길 잘 닦아놔야 돼. 옛날에 정말 그랬어요. 군사정권 때는 대통령이 어디 순방 간다. 진짜 길 닦았다니까? 그냥 한 달 전만 해도 완전히 뭐 논두렁이었는데 대통령이 간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딱 바뀌고 이런 거야. 진짜 그랬어. 군사정권 때. 그래서 그 지역 정치인들이 아첨하려고 말이야. 지도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막 길 진짜 닦았어. 딱 닦아놓고 또 그 청와대 예를 들어서 뭐 비선한 뭐 시큐리티들이 딱 미리 딱 정찰하고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어디서 뭐 총알이 날라올까 안 날라올까 딱 이거 보는 거야. 그 1호차 가면 말이지. 이 누구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차 옆에서 보고 되면 딱 끼고 영화에서 봤잖아. 경호원들 말이야. 지나가면 말이야.
여기저기 막 어디서 뭐 저격할까 막 다 살피고 말이지. 근데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직업도 멋있대. 그런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전에 먼저 회개의 세례를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복음을 전해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영적 무지였던 영적인 그 광야였던 그 땅에 400년 만에 이 세례 요한을 등장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성탄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과거에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오늘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성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연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뉴욕정교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과 사명을 교회가, 주목사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 준비하고 오실 길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한 열흘 있으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을 아직까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감동이 없고 예수님을 아직까지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면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모셔야죠. 이런 절기를 통해서도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리 수요일날도 이 같은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과거에는, 저 어렸을 적에는 60년대 70년대는 정말 이 성탄절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탄절 때 우리 저기 어른들도 언제 교회를 처음에 다녔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성탄절 때 교회 갔대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어렸을 때 성탄절 때 선물 받으러 영국 보러 교회에 갔던 생각이 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만큼 성탄절은 주변에 교회에 평소에 나가지 않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영접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쳤어요. 배경이 됐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한때는 이 성탄절이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그 의미가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성탄절이 와도 교회마저도 그 성탄절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하나의 그냥 행사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이에요. 모셔야죠. 이번 성탄절 모십시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길을 곱게 해야 해요.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굽은 곳을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심령에 모시려면 우리 마음이 지금 엉망인 거 아시죠? 복잡한 거 아시죠? 산과 같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부동형 같이 내려가 있기도 하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일로 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와가지고 어디 예수님이 임할 자리가 있어? 어디 말씀이 임할 자리가 있느냐고. 이거 평탄케 해야 돼. 이거 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참 못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기에는 자질 자격 정말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 저를 쓰신다고 하지만 쓰임받는 저는 나의 이러한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힘들어. 나도 압니다. 이런 못난 부분들이 이게 참 그냥 목회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정말 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목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어떤 때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도 나를 고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이 못난 부분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쓰시려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를 좀 다듬어 주세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도예요. 저 좀 만져달라고.
정말 여기 모나가지고 삐죽삐죽삐죽. 이거 어디 하나 봐도 그냥 손댈 데가 없을 만큼 너무나 모납니다. 성격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사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그냥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그런데 그거 어떡하냐고. 근데 그렇다고 목회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쓰시려면 좀 고쳐주세요. 좀 만져주세요. 좀 다듬어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간절한 기도야. 어떤 기도보다 정말 간절해. 왜? 너무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들어. 그거 그냥 난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편하게 가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다른 사람들은. 근데 나는 그냥 계속 부딪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씩 만져주시는 것 같아. 만져주시는 것 같아. 나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그래. 그래도 목사님 조금 변했어요.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성질이 죽었어요. 조금 말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우리 혜원 집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 왜냐면 우리 혜원 집사는 9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처음부터 본 우리 증인이야. 태초. 우리 뉴욕 종교회 태초로부터 나와 함께 했으니까. 거의. 예수님의 성물인 예선 집사는 먼저지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혜원 집사야. 거의 혜원 집사가 나와 함께 했어.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속속들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의 변화도 가장 잘 알지. 그러니까 우리 그 혜원 집사가 얘기해주면 그게 맞는 거야. 아유, 그래도 무슨 격려해주더라. 내가 수요 예배 때는 막 이런 얘기 막 마음에 있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수요 예배 때는. 정말 목회하면 내가 이런 게 피곤하고 내가 그러면 우리 드문드문 혜원 집사 앞에다가 목사님 그래도 전에보다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좀 그러면 그러니? 이거 2013년 성탄절 준비하면서 이거 다 메꾸시기 바랍니다. 다듬기 바랍니다. 잘 평탄하게 주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는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답니다. 회개만큼 좋은 게 없어요. 회개라면 그 부분이 그렇게 다듬어지는 그 방법 수단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모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결과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 요한복음에 가보면 똑같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에요. 그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먼저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잘 아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아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을 같은 본문에서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인가?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예언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이신 예수, 빛은 아니다. 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빛은 아니다. 다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7절 이하에 보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자기를 인하여 온 백성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온 목적을 사도 요한은 보다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자기로 인하여 말미암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세례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르지 않아요. 뉴욕 정원교회나 저와 여러분이나 이 시대 세례 요한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어쩌면 그래? 우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부르는 이 찬양이 누가 제안한 거야? 이 찬양 누가 제안했어? 제가 했겠지.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건 아니었어. 그건 아니었어. 그냥 타임스퀘어 광장이 자체가 열방에 모이는 곳이니까 가사가 참 좋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찍은 건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적용이 되니까 너무 무섭다. 내가 놀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무심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뭔가 주의 일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닌 거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코치하시고 하나님 그치도 영감을 주시고 그때만 하나님께서 곡도 선정해 주시고 선곡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세례요한의 사명이 있습니다. 관여합니다. 교회가 뭐 크게 부흥하고 세례요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롯에 의해서 이거 6개월 사역 얼마 했는지 아세요? 6개월밖에 못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바로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고 그 이후로 바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로 처형됐어요. 이게 뭐야? 400년 만에 하나님이 준비해서 보낸 사람 6개월밖에 사역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뭐라고 그분을 표현한지 아세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아들 중에 세례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그 이상의 극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많아야 되고 높아야 되고 커야 되고 뭐 대단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뉴욕정원과 비록 초라한 곳에 초라한 우리들이 모여서 적은 소수가 모여서 또 타임스퀘어 광장에 많아야 10명, 늘 7명, 5명 정도가 모여서 그 찬양하고 거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지 몰랐다니까 저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가서 그 적은 소수가 그냥 열방을 향해 찬양하니까 한 번도 실망 안 시켜주시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따라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도 흘리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목격하면서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완전 사명이야. 우리 뉴욕 정도 사명. 저는 뭐 문화사역도 한다 뭐 어쩐다 얘기도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알고 보니까 이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저는 뭐 정말이에요. 감사하고 정말 오늘 죽어도 저는 아쉬움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보리라! 네. 보리라! 네. 보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증거란 확실한 보여진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좀 목격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또 거기까지 좀 하나님 사명을 연장해 주셔서 그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극장 앞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모든 주변에 사람들이 다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돌면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 보게 하려는 좀 그걸 좀 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걸 좀 거기 들어가 성전을 봉헌하는 것도 봉헌하는 거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그동안 걸어왔던 사역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었구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정말 배우의 하나님을 살아 계시는구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성탄절을 이제 불과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절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열망과 대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지를 돌아보면서 또 주님이 임하신다 한들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높은 산 언덕이 있거들랑 낮추게 하시고 구덩이가 있거들랑 평탄하게 맞추게 하셔서 회개를 통해서 다듬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탄, 다시 거듭나는 영적인 생일에 세레모니가 있는 축제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뉴욕 정원교회 이 시대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사명이 있음을 새삼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뉴욕 정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